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로 안녕 안 하신가 봐요. 안녕하십니까? 어렵네요. 오늘 어때요, 여러분? 봄꽃이 예쁘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참 이제 봄이니까 제가 요거는 저희 집 정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아름답죠?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오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에베소 본문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다 읽지 않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 보니까 옷의 형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취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입고 취하는 것을 볼 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조 선지자 61쪽에 보면은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날씨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서늘해진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양화문 장로님께서 오늘 밤에 산에 가서 이렇게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그냥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아마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계시지 못할 겁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숲속에서 잘 때 지금 별 5개짜리 스위트룸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포근하고 평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는 것도 없고 얼마나 부드럽고 평안한지 몰라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죠. 이불도 덮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난방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꽃이 시드는 법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꽃이 시들고 꽃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쇠퇴하고 풀이파리가 시간이 되면은 쇠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그늘이겠죠. 죄를 범한 부분은 이제 죄의식을 느꼈다. 그때 비로소 저희의 신체를 주목했는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어요. 빛의 옷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옷이 없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 봉파리도 보면은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멋진 옷이 있습니다. 개도, 고양이도, 새도. 근데 사람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으면은 사람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인간만 벌거벗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게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여러분을 감싸주던 거룩한 그 빛의 옷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벌거벗고 있어서 의복을 이렇게 임의대로 만들어서 입지 않으면은 딴 사람들 앞에 수치감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갑자기 벌거벗었는데 창피한지 모르다가 죄져서 옷이 벗었는 이게 아니라 빛의 옷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황급하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경 3장, 창세기 3장 7절을 주석한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 곧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순결의 두루마기. 아까 빛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순결의 두루마기다. 순결의 두루마기가 없어졌어요. 순결의 두루마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부끄러울 때는 벌거벗겨졌을 때 가장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한데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하늘의 옷을 대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옷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옷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여러분들이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로 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부터 받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소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도 하고 저런 결심도 하고 이렇게 미소도 줘보고 저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보지만 역시 인간은 악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역시 인간은 악합니다. 사람들은요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참 멋있어.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다들 실망해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차피 다 여러분 아니까 위선 떨 것도 없지만은 일부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과 약간 거리를 두려고 그래. 왜?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외로워.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엉겨붙어 삽니다. 저는. 성도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로 얼기설기 이상하게 지은 옷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의의 옷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요 참 재밌어요. 3장에 아까 제가 읽었죠. 가죽옷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요 재밌게도 가죽옷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옷으로 끝나는데요 결국 성경은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이 옷에 대하여 정확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믿음에 매우 손실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말하기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여러분 근심의 옷을 입지 말고 뭐라고요? 찬송의 옷을 입어라 기쁨의 옷을 입어라 그죠? 행복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옷 첫 번째 찬송의 옷이죠. 그 다음에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찬송의 옷 나왔습니다. 구원의 옷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막 질 수 있죠. 기쁨의 옷, 믿음의 옷, 감사의 옷 이런 옷으로 입으셔서 여러분을 수치로부터 보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뭡니까?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그냥 뭐 추리닝 입고 다니면 군인 같지도 않아요. 그죠? 군인이 또 뭡니까? 쫄쫄이 끌고 다니고 그러면은 군인 같지가 않아요. 군인은 뭐라고요? 군복을 입어야 군인다워요. 경찰들은요, 이렇게 딱 제복을 입어야 폼이 납니다. 제복의 그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멋있어 보입니다. 의사들은요, 흰 가운을 입어야 진짜 의사 같아요. 의사가 추리닝 질질 입고 와가지고, 스냅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자, 우리 김영수 선생님 수술합시다. 그러면 저분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축구 선수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입니다. 지금 맨유 선수들이 이 옷을 입어야지 뭡니까? 이 유니폼을 입어야 멋진 것입니다. 첼시는 파란 색깔이 있고 맨유는 빨간 색깔 입어야 맨유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신갑주인데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혈과 육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혈과 육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모욕을 주면은 상대방을 보지 말고 상대방 너머에 있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 싸움이라고요? 마귀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굉장히 분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너머에 있는 마귀가 충동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전신갑주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 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보세요. 기도, 간구, 여기 빨간 거 보세요. 전부 다 기도란 뜻이에요.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는 것도 기도고요. 성도를 위하고 구하는 것도 기도고요. 나를 위하는 것도 기도고 말씀이고요. 참 신기해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양사방에 놓고 가운데는 기도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유심히 봅니다. 자세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넣을 수도 있어요. 마귀는 질투심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때 뭘 갖고 주장합니까? 마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굳게 마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까 마음이라 그랬는데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강팍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려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지도자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남원주교회 목회할 때인데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 어떤 분의 이제 지인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우울증이 아주 사람을 이렇게 휘감은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우울해.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절망이 얼굴에 있어요.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말한 목사님 그때 우리 남원집께 왔던 그 여집사 보셨죠? 봤지. 근데 그분이요 어저께 자살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첫째, 밖을 나가지 않으려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밖을 안 나가요. 집구석에만 있으려 그래. 집에만 있으려 그래. 그럼 하면서 제가 그 오스트리아의 보겐호펜에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원래 저희가 대한 보겐호펜 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미국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계절학기 때마다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저희를 지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 심리학을 배우는데 이분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군들이 앞으로 목회 나가서 성도가 만약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치유할 것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들은 답이 다 똑같아요. 예,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금식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 심리학 교수님이 우리를 껄껄껄 웃으면서 앞으로 성도들 다 죽이겠구먼 그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학생들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시켜!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데서 나가서 좀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좀 천연계에 나가서 등산도 시키고, 독일 말로 돌아간다니까 반더런이라 좀 시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지, 무슨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러더라고요. 신학과 교수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요 실제로 마음을 강해져야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를 결심하잖아요. 근데 결심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운동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다가요. 보통 체르니 30에서 다 그만둔대요.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태권도가 기합 소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태권도를 딱 등록하는데 나중엔 그 기합 소리가 지겨워서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영이는 체르니 30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하다영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쟤도 하다 보면은 하기 싫었을 때가 있어. 체르니 30에서 너 딱 하기 싫었지, 그치? 근데 극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훌륭한 반주자가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153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대는 의지가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앙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 해주셔서 이렇게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력을 줘가지고 우리는 그 의지력을 바탕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모든 믿음의 원천이 돼요. 사람의 품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지력인데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품성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지력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단의 지배하에 넘어갔는데 그리하여 그 후로 마귀는 언제나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제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대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악령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히딩크 얘기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한국에 왔을 때 옛날에 우리가 한국 축구를 보면은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이럽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축구는 뭐냐면 마치 전투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축구할 때 이기면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히딩크가 막 웃었어요. 죽기 살기로 정신력으로 싸워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이제 절대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체력으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뭘 말하냐면 삑삑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 하나 이렇게 이 지점과 A라는 지점과 B 지점이 20m인데 한번 삑 불면은 띠가 떠오는 거. 왕복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복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 히딩크가 와서 시켜봤더니 체력이 제일 좋은 선수가 80번 이상을 못해요. 80번은 다 토하려고 그래요. 60번 이상, 60번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히딩크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120번을 안 하면은 국가대표에서 탈락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20번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죽기 살기로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더니 뭐 50번 하고 나가 떨어지고 하는데 히딩크가 1년 동안을 다른 거 안 하고 삑삑이만 계속 시킨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나중에 120번을 다 선수가 넘은 다음에야 드디어 국가대표로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4강에 올랐고 저 유럽에 있는 모든 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 정신력은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정신력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정신력이 강하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봐요. 수능에서 정말로 나중에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학생들은 분명히 체력도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설령 대학교를 어떤 간다 해도 대학교에서 내가 의대 공부나 어떤 더 힘든 공부를 할 때 체력이 없는 애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길 뭐냐면은 그러면 나이 들면은 관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했더니 95세 된 할머니가 뛰는 건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어요. 95세 된 할머니가 줄넘기를 하는데 매일 해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도 귀도 밝고 눈도 밝고 관절도 엄청 튼튼해요. 처음에 살살 천천히 하세요. 하는데 저는 결심했어요. 줄넘기를 해야겠다. 줄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장이 별로 안 좋은데 줄넘기를 했더니 장이 이렇게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장이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죄송하지만 배변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비 왔잖아요, 오후에. 그래서 저 아무 데서나 하면 시멘트 바닥에서 하면 안 되니까 지평면 거기 왜 체육 있잖아요, 그 운동장이. 거기서 잔디구장에서 했어요. 했는데 어저께 3,000개 제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매일 3,000개 이상 해야겠다. 처음부터 하면은 안 되고요. 좀 뭔가 숙달된 다음에 하세요. 뭐라도 좀 열심히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 2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이제 싫어질 때가 있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시라고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뭔가가 아무리 좋은 약도 꾸준히 장복을 해야지 계속 그냥 먹다가 하면 아무 효과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해도 끝장을 보셔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이 뇌에도 침에도 왜 걸린지 아십니까? 혈관이 나빠져서 혈관이 망가져서 그래요. 혈관이 망가지니까 생각도 나빠지고 제가 가끔 우리 아침에 교과 나오면 왜 남대국 교수님 나오잖아요. 제가 마석 담임할 때 남대국 목사님을 2번 주말봉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삼육대 코스를 매일 몇 번이가 왔다 갔다 하신대요.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벌써 꽤 높으시잖아요. 그죠?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여러분 강의하는 거 보세요. 젊은 애들 못지않게 얼마나 지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지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력이 왜 떨어집니까? 80. 김영석 교수님 올해 102세인데 그분 나중에 강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관리를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나이 들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히 음식물에 관한 권면만 지켰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불평하는 마음을 통해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질투심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이 많은 사람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탐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운동도 하고 육체로 하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체 운동도 하시고 하체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의 종교 중에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운동해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얼마나 운동에 대해서 뉴스타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했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사단이 질투심을 발판으로 사단이 들어가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있으려면 사람은 반복되는 지루함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도 반복되는 거더라고요. 매일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신앙하고 늘 책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반복이더라고 보니까 그 지루한 반복을 이길 수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막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베드로를 향하여 딱 하시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권영사님하고 대화하다 갑자기 권영사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집사님 굉장히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죠? 저분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으니 워낙 좋으신 분이라. 그래도 상처를 받죠. 조금이라도 그죠? 0.1%도 받잖아요. 조금 0.1mg 정도. 근데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근데 아까도 제가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그리고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점령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유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귀가 딱 득실득실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턱 건들기만 하면은 팍 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저는 알아요.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분한테는요, 허물없이 내가 막 얘기해도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잘못했다가는 파박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사가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항상 사람은 그거 아세요? 근육이 빠진 사람은 항상 지방질로 채우게 돼 있다니까 뭐든지.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 근육이 빠져서 지방질로 채워요. 사람이 뭔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뭔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거는 베드로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털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도 원한을 품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역사하는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이 다 있는 중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정작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한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했던 이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프면은요, 온 다니면서 나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파하고 힘들어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런 거야.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남의 도움을 절대 못 받아.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죠? 아프면은 동네방네 떠들라고 다니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파도 혼자 아프다고 꽉 있으면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아뢰지 않아요. 이거 명심하세요. 뭔가 자존심을 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라.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나의 그냥 바벨탑을 쌓고 사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팍팍 무너져가지고 지면에 아무것도 없이 티끌처럼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셨을 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분을 욕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들의 본 마음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역사는 사단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려는 자기에게 분노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가 아니면은 나의 의지력도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이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종류의 대화를 합니다. 세 가지의 대화가 어떤 건지 뭡니까?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대화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다 사람과의 대화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과의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많이 하죠. 맨날 자신과의 대화잖아.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다윤이는 오늘 왜 늦게 일어났지? 뭐 이런 자신과의 대화하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자신과의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다윤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죠? 엄마가 오늘 나한테 왜 밥을 맛있게 안 해줬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러.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것은 바로 자신과의 3번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신과의 대화는 보통 우리가 속으로 합니까? 겉으로 합니까? 보통은 속으로 해요. 저는 가끔 겉으로 해가지고 좀 희한한 인간일 수 있지만은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라가 그때 나이가 90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이제 아들 날 거야 그랬어요.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내 나이가 90인데 뭔 아들? 그죠? 내가 뭐 더 이상 여자야? 내가 뭐 더 이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말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보통 속으로 상대방이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해도 겉으로만 발설 안 하면은 무죄 아니에요. 무죄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속으로 미워하고 겉으로 발설 안 하면 죄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속으로 너 왜 웃었어? 너 왜 속으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요? 창세기 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왜냐하면 속으로 웃었거든. 속으로 웃어서 겉으로 하하호 안 하고 속으로 그냥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이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라가 겉으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승인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말한 것을 우리는 안 했다고 우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말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속으로 누구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한다는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벌써 상대방에게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현대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령 라디오가 있으면은 저 여의도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보내면은 그 전파가 역사를 해서 내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이 보면은 줄이 연결이 안 되는데 상대방의 음성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전파가 더 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뇌파가 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뇌파야. 전파가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뇌파가 세죠? 뇌파가 있어요. 뇌파가 있는데
저 부산 해운대 권영수사님이 놀러 가셨어요. 놀러 가셔가지고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서울 저 잠원에 계신 양화문 장로님을 미워해요. 장로님 그러면서 미워해요. 절대 전화도 안 하고 거기서 혼자 미워하는 거야. 근데 장로님은 느껴. 왜? 뇌파가 연결돼 있으니까.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말이잖아요. 왜 저기 저 멀리서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귀 안 가려웠어 그러잖아요. 그래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다 알아. 근데 그래서 왜 어떤 저기 아가씨가 어떤 그 멋있는 청각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는 말 절대 안 해. 그냥 마음으로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왜? 뇌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아비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네 아들이 귀신 들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안 믿는데 여행이 잘 되면은 되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런 겁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현대 버전으로 제가 바꾸면 이겁니다. 내가 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전에 너는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부터 말부터 고쳐라. 말을 고쳐야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되는 일이 없어요. 가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되겠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지껏 말해가지고 안 된 거 봤어? 그런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아니 교회를 건축하거나 뭐 할 때 그냥 마음 먹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다 되더라고요.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속으로 살아가 아유 내가 되겠어? 아유 나이가 90인데 내가 임신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안 시켜.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을 고쳐주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어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죠. 에이 속상해 죽겠네. 그러면 속이 상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고 속상해. 그러면 속이 상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는 건강해. 그러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한 거고. 어저께 이제 이제 뭡니까? 이거 비가 오는데 지평면에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줄넘기를 하는데 너무 허기가 싫은 거야. 바람이 엄청 세더라고요. 바람이 세가지고 너무 허기 싫어가지고 왜 가다가 아유 그냥 그만둘까? 아니면 몇 바퀴 그냥 걷다가 그냥 갈까? 라는 그 유혹이 막 밀려오고 비도 좀 내리고 뭐 바람도 세게 불고 뭐 줄넘기를 하는데 뭐 쌩쌩대고 돌아가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한번 결심하고 왔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그냥 했는데 한 1000개만 할까 하다가 3000개 여기로 왔으니까 3000개 그냥 해야죠. 그래서 딱 3000개 딱 채우고 나왔어요. 딱 나왔더니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고 하기 진짜 싫을 때 하세요.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내 의지력을 키우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의식고 왜 쟤 저러지?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말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한테 헌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애가 썩습니다, 진짜로. 이 연병할,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진짜 연병이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애한테 항상 그런데 얘가 막 이렇게 할 때, 야, 앞으로 훌륭한 장로가 되려서 이게 왜 이래? 얘가 항상 꼭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야, 너 앞으로 굉장한 너 예술가가 되래가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야, 무의식 중에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공부를 해도 반에서 전체 꼴찌했어요. 제가 전체 꼴찌.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깨우쳤으니까 한번 김혜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제가 깨우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깨우쳤다니까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방이 하나에 한 칸인데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방이 하나니까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게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전체 꼴찌할 때 우리 이란이는 공부를 무척 잘해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를 아무리 바보라도 그건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나머지 공부라고 이렇게 머리가 석도라도 그건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속으로 찌끔했어요. 그러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부끄럽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버지가 80이 넘으셔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어렸을 때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셨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왜 옛날 어른들은 농사일 하면은 피곤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고 저녁 드시면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이게 이제 안 돌아가니까 이게 선생님이 숙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다 보니까 밤 12시가 다 됐는데 애가 울고 있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자상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이걸 받아쓰기를 못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또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야, 네가 아버지가 밑에 잡을 테니까 네가 볼펜을 위에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잡으면 쓰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밑에서 쓰고 내가 위에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숙제를 10분 걸리고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공부를 못하고 그때 그랬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애가 어디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네가 공부를 잘할 줄을 아버지는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고 지금도 맨날 꼴찌했으면 목회를 못했겠죠 제가. 어쨌든 잘했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 우리가 근데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다가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앞으로 할 수 있어.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질 거야. 앞으로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도 잘할 거야. 앞으로 예수님도 잘 믿을 거야. 난 앞으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도 앞으로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대화가 사실은 기도인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사실은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예요. 자신과 여러분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을 때만 기도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자신과 늘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의 결심이나 저의 결심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일 하셨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빵이 좀 남아서
제가 이제 홍명환 목사님 제가 존경하니까 목사님한테 그냥 보내드려야지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목사님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 생신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야. 어저께 목사님 생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정확하게 저를 인도하세요. 저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진짜 어쩜 이렇게 정확할지 몰라요. 지금 몸이 아파도 감사하시고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시고 뭐든지 감사할 일만 있어요. 그죠? 힘들어도 감사하고 자식의 속썩여도 감사하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결심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끈기 있게 하십시오. 끈기 있게. 구하되 뭐라고요? 끈기 있게 구하. 그릿 알죠? 이제 열정. 열정은 한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속성이다. 한순간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간구할 때마다 기뻐해야지. 우리는 기도할 때 근심 걱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해. 근심 걱정은 기도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셔야 돼요. 희망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묵상을 먼저 하십니까? 품고 있는 거야. 계란을 품고 있으면 닭이 되는 거고요. 오리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을 품고 있으면 근심이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해서 근심의 열매 한번 따먹고 싶습니까? 절망을 품고 있으면 절망의 열매를 따먹고 싶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 품질 않아요. 그냥 항상 보면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잘 돼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묵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절망을 묵상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탄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게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죠. 마음속에 희망을 가져야 하나님도 알았어 희망 채워줄게 그러지. 근심 오면은 그럼 내가 너 근심 계속 채워줘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레미야 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그랬습니다. 신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은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울한 거, 침울한 것이 경건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하는 사람은 경건이 아니라 그 사람은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희망을 묵상하시고 이제 3월달이잖아요. 그죠? 3월달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사택에서 이렇게 교회로 올 때 보면은 논자락에 이렇게 보면은 풀들이 양집하는 곳에 풀들이 파랗게 막 올라와요. 이제는 뭡니까? 이 꽃밭에 이게 움들이 막 올라와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막 용수등치잖아요. 그죠? 희망이 막 용수등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들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움트세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더 건강해져야지. 그리고 올해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희망을 품어가지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시고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